독창하니까 참 좋네요.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다 준 사랑입니다. 값없이 돈 없이도 와서 살아.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다 지불한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 여러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믿지요?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만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요. 육체가 사는 길이 뭘까 하면서 거기에만 몰두해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살게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게 먹이고 공급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모든 범사가,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뭐지? 잘 들으시고 경청해서 그 길로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에요. 동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목마른 인생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름이 뭐냐면 수분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마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갈증,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만족할 줄 알았어. 내 통장에 나는 1억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서 1억이 채워졌는데 만족함이 없어.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인생이 즐겁고 채워질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졌는데도 공허하고 이루었는데도 허전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면 더 갈증을 느껴요. 더 영적인 목마름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느 사람이 사막에서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결국 바닷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더 빠르게 죽어가게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켜요. 돈도 쾌락도 명예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 하나님은 지금도 목마른 인생을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심으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 내 영혼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와서 살아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문턱이, 야, 세상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외적으로 아름답고 이런 사람만 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교회마다 분위기는 다릅니다.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의 부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초청은 목마른 자들은 다 오고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모든 것에 값을 요구해요. 너 이거 갖고 싶니? 값을 지불해. 너 명품 옷, 명품백 갖고 싶니? 이 정도 돈을 내.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이에요. 어느 교회가 무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묻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드십시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값없이 받은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꾸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값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1+1, 1+2, 80% 세일, 이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공짜예요. 하지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공짜로 가니까,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가치를 몰라요. 생명을 바친 가치, 목숨을 바친 가치,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가치, 그것을 안다라면,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야,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리라. 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왜 헛된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고 묻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수고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잠도 못 자고 힘든 순간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너 열심히 살았지.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떠니?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제 내게로 와. 주님이 찾아오셔요. 아무 일 없을 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찾아오면 거절해요. 거부해요. 하나님, 됐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지금 저 괜찮거든요. 살만 나거든요. 오지 마세요. 안 와요, 그때는. 그런데 병이 들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너무 커서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면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와서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책망하지 않아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할 것 같은데 결코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항상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돈을 모으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즐거움이었어. 그런데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돈이 내 병든 몸을 치료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한 병이 있어요. 물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수술할 돈이 없어서. 그러나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사람이 절망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요. 재산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미련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나라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500억 있고 1000억 있어 봐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어요? 그 돈을 누리고 그 돈을 쓰면서 즐겁게 살고 싶겠죠. 여러분, 돈 없는 것에 감사하세요.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는 평생을 돈은 버는 일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쏟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열정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헛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거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귀한 곳에 돈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2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그 한 번 사는 인생, 헛된 것을 위해서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은 예수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들으라, 살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살리라. 자,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내게로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난다. 내 영혼이 회복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자주 오랫동안 머물수록 내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는 망설일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받아야 하고 당장 먹어야 사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의사가 이 약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 당장 고민하지 말고 받아서 먹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예요. 여러분을 창조했고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내 자신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러면 주님이 내 영혼이 사는 길에 대해서 말씀으로 다 기록해놨어. 너희 영혼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길이 성경에 있다라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까이 해야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뭐 해야 되죠? 채워야 돼요. 지금 찔리신 분이 있어요.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산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세상에 수많은 음식이 있거든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몰라. 우리 대한민국의 음식은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놀래요.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맛있냐.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행복한 식탁을 맞이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강화를 갔어요. 강화를 가가지고 뭘 샀을까요? 문어와 낙지를 샀어요. 이 문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맛이 갔어. 곧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5만 원에 파는 거야. 3kg가 다 된 건데 5만 원에 파는 것은 엄청 싸거든요. 근데 딱 외모로 볼 때는 맛이 없게 보여. 이쪽이 막 싱싱한 살아있는 문어가 있는데 이거는 키로수가 작은데 맛있게 보여. 근데 이거는 지금 맛이 콕하기 때문에 누래가지고 맛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유혹하더라고. 이거 부드럽고 맛있다고. 그래서 삶아주겠대. 오케이. 5만 원에 샀어. 여러분, 삶았는데 다리통이 이만하더라고. 삶았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다리 2마리씩 탁 쪼개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때마다 탁 그어서 먹는 거. 여러분, 문어 김밥 먹어봤어요? 사모님이 문어 김밥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놀래요. 질리지도 않니? 안 질린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막 육신이 에너지가 넘쳐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게로 와라. 교회로 와라. 와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바보죠. 하나님의 초청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받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지쳐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묻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갔어. 그리고 다 탕진해 버렸어.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고 연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나.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나. 우리 아버지 집은 일꾼들이 많은데 그 일꾼들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돼지가 먹는 이 지업 열매도 부족해서 배가 고파 죽는구나.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결심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날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고 달려와요. 그리고 자기를 안으면서 막 울어요. 아들아, 잘 왔다. 나는 너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너가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혼내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켜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열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청한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여러분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망설이지 마십시오. 조건을 따지지도 마시고 자격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이 사니까 남들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예수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 마지막 드리고 헌신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